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말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심으로 높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그 위대하신 주님이 영원한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이, 그 사랑이 풍성함을 넘치도록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7일 토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죠.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걸 그냥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To say no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놨습니다. 노라고 말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신중함, self-controlled, 자기를 절제하는 것, 그리고 upright, 의로움,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던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했죠.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정욕들, 패션들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의로움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까다른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경건하게 살게 가르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육신 안에 계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그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분명하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해를 뛰어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즉 하나님 품에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감각의 세계에 나타나신 것,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제쳐두고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그 정체성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맡기신 일을 사람으로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가난함과 부족함과 이것에 동일시하셔서 불의를 대신하시고 의를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신성한 건강을 주시고 왕국의 부유와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요즘 세대는 익숙하죠. 아이콘. 컴퓨터에서 어떤 그 아이콘을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이콘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형상, 아이콘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아이콘이죠. 상징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엔 이걸 다시 반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감각세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러한 주장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즉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본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빌립이 의구심을 갖자 예수님이 하신 답은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그 논쟁의 정점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로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계시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이해와 총명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친밀하게도 대하지만 경건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즉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그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찾아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이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유일한 표현 빛이신 존재 곧 신성의 밖으로 신성의 빛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방사되는 것이고 또는 신성의 밖으로 퍼져나오는 빛, 광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히 찍힌 도장, 표, 흔적 또는 자국, 도장과 바로 그 형상이시며 우주를 그의 권능의 전능한 말씀을 통해 떠받치며 유지하며 인도하며 추진시키고 계시느니라. 그가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함과 죄책의 제거를 달성하신 후에 그가 높은 곳에 계신 신성한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유일한 표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에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으로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은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정말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주님은 놀라우시며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왕국이 영원하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찬송을 영원무궁히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을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가지고 간증들을 가지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